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정착하여 큰 어려움 없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내려갔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강성한 나라였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을 환영했었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 애굽의 총리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었고 그는 애굽을 비롯한 그 인근 지역에 있었던 큰 기근에서 애굽 사람들을 구원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 가족이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이 쉽게 애굽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준비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머물러서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애굽에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인데 이들은 애굽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인 내분에 쌓여 있을 때 왕권이 약화되었을 때 애굽에 몰려 들어와서 왕권을 잡고 국가 요직을 차지한 아시아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였고 요셉을 존경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서 번성하여 힉소스 민족보다 더 강성한 것처럼 보이자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져서 옛 애굽 왕조와 결탁하여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했습니다. 날강 삼각지에 있는 국고성 라암셋과 비돔을 건설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음에도 더욱 번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또한 이삭과 야곱에게도 반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후손을 그렇게 많게 하셔서 강한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번성하고 강해지자 주변 민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힉소스 왕조는 그들이 이집트 민족이 아니면서 왕권을 탈취했기 때문에 더욱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압박을 높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그리고 농사일을 짐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농사일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는 심한 노동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렇게 심한 노동을 시키고 어려운 일을 시키면 이스라엘이 번성하지 못하고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려고 할 때 세상과 사탄은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탄에게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방해를 하고 또 막아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뱀과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옛 뱀은 사탄입니다. 이 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다는 말입니다. 사탄을 이기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망하게 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이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자 사탄은 바로를 통해 그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방해하며 대적하여 싸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사탄의 방해는 실패하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방해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방해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요구하는 것을 볼 때 믿는 자들에게 대한 방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데 그와 상관없는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성장을 정상적인 성장처럼 꾸밉니다. 많은 교회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로 구원받게 하는 영적인 성장을 하기보다는 큰 건물을 짓고 사회봉사와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성장한 교회라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과 사위 종교들이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왜곡시켜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성도들은 주 예수님을 향하여 성장해 가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을 성공의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성도들을 미혹하여 올바른 성장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어려움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탄은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보다는 세상의 유명한 이야기나 성공한 사람의 주장을 따르게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비뚤어진 생각과 고집으로 올바른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경의 가르침에 온 마음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